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 반신, 그 신화의 등장인물 가운데 헤라크레스라고 하는 신화의 인물이 있죠. 얼마나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지 사람은 상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신도 헤라클레스를 이길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이 헤라클레스가 숲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자그마한 괴물 하나가 달려들어서 헤라클레스하고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헤라클레스가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리고 또 숲길을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압당했던 그 괴물이 또 와서 달려드는 겁니다. 헤라클레스한테 상대가 안 되겠죠? 또 싸우는데 아까 똑같은 괴물인데 아까보다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힘들게 제압을 해서 물리치고 또 길을 가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숲길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입구에 아까 2번 덤벼들었던 그 괴물이 또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괴물과 싸우는데 이제는 그 괴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도망쳐서 그 숲길을 빠져나왔습니다. 헤라클레스 역사상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큰 창피지요. 또 도대체 그게 어떤 괴물인가 하는 궁금한 마음도 가졌어요. 그래서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테나 여신에게 묻죠. 저에게 숲에서 덤벼들었던 그 괴물, 똑같은 괴물인데 3번 덤벼들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작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쉽게 제압했습니다. 근데 2번째는 조금 더 힘이 세져서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3번째는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창피하지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테나 여신이 말하죠. 그 괴물은 맞설수록 더 강해지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괴롭힙니다. 그 괴물을 상대하는 방법은 맞서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대적하지도 말고 그저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못 본 척.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지도 말고 대적하지도 말고 아는 체도 말고 외면해버리라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괴물은 혼자 뭐 어떻게 하다가 점점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헤라클레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괴물의 이름은 뭡니까? 물었더니 아테나가 대답하죠.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입니다. 다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투게 하는 거죠. 오늘 영적 전쟁터인 삶을 살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건 다툼입니다. 다투게 하는 거죠.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 2번 이제 오늘 18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17장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에 대한 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크게 보면 겁니다. 여기에 뭐 7 머리에 10개 뿔이 달리고 뭐 음녀가 막 그 짐승을 타고 달려들고 이게 악한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악의 세력들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이 아주 순탄하거나 순적하거나 모든 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움 가운데 만날 때도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찬양 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데 마지막 찬양에 아주 찬양이 은혜로 왔잖아요. 은혜 찬양. 모든 게 보니까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까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적절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되게 송구스럽게 제가 설교할 때 기침도 하고
막 목소리도 변하니까 너무 걱정해서 하셔서 제가 송구스럽고 참고 했는데도 뭐 나오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뭐 어떤 분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지 일부 예배 드리셨던 분인데 집에 갔다가 그 도라지 그 약을 가지고 오셔서 아마 저쪽 금강산에서 지리산을 캐왔는지 모르겠어요. 금강산에서 지리산을 캔 게 아니라 금강산에서 도라지를 캐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또 꿀을 사다가 담갔는지 먹으라고 해서 그 한 잔 먹으니까 힘도 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그렇겠죠. 내가 참 송구하고 죄송했는데 그래서 주일날이 제일 심했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제자훈련 사역훈련하고 또 조금 좋아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말씀 디톡스 방송이 생방송으로 있고 녹음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참 걱정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혹시 방송하다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그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침 안 나게 또 목소리도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기도만 계속 했는데 한 번 생방송하고 3번 이제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를 가니까 미리 녹음을 했는데 녹음하는 동안 한 번도 기침을 안 했어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돌봐주신 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어려울 때 생각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생각하죠. 여러분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과도 사탄과의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해서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린 잘 모르고 어떤 때는 내가 좀 뭘 잘하면 우쭐하잖아요. 교만하죠. 그러면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항상 하나님 붙잡아야지.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걸 알아요. 교만하면 주님 없이 덤벼들죠.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붙잡으면 이기잖아요. 자, 골리앗. 오늘로 얘기하면 골리앗이 3m가 넘는답니다.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17살 정도밖에 안 난 미소년입니다. 아주 작은 미소년이 골리앗을 대항할 때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니 뭐 다른 장수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란 어린 소년이 나가는데 만류할 만하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누구라도 좀 가서 대적해야 되겠는.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죠. 너무 큽니다. 입고 나가봐야 도움도 안 되고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필요 없다 그러고 왕이 주는 무기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가 양치기 할 때 쓰고 있던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 나가죠. 그것만 가지고 나가나요? 그게 갑옷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물맷돌 가지고 가지만 그에게 진짜 무기는 뭐예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 어떤 큰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다윗과 같은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힘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는 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음녀, 이 악한 짐승, 몸의 전체 하나님을 참남하는 고발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름을 붙잡고 있는 그런 마귀가 덤벼들잖아요. 많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을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 살도록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요? 교회 다녀, 믿음 생활해, 예배 드려, 찬송도 해, 성경 공부도 해. 그런데 뭐 그렇게 급하게 해. 아직 시간 많은데 천천히 해. 그렇게 유혹한다 그러잖아요. 뭐 성경 공부 지금 할 게 뭐 있어? 지금 바쁜데 그거 할 시간 없어. 나중에 하지 뭐. 지금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어떻게 해? 나중에 건강도 좋아지면 그때 하지. 지금 모든 게 힘들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답은 거기 있는 것 같잖아요. 정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난 그저 최선 다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죠.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입니다. 은혜를 만나는 은혜 자리입니다. 그 은혜 자리로 올라가는데 은혜 자리로 올라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 자리에 올라가면 영적 방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베델의 자리로 갈까요? 첫 번째는 예배 자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배. 제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면 그래 우리 교회가 올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 번 더 예배 드려야지. 주일 한 번 예배 드렸다면 주일 2번 예배 드려야지. 찬양 예배까지. 또 어떤 때는 주일 1부, 2부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한 번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릴 수 있다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2번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때때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1부 때나 2부 때 조금 더 다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거죠. 또 찬양 예배 내가 주일 예배 찬양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수요 기도에는 못 나왔는데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도 한 번 더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의 탄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 2번이 힘들지만 이젠 2번, 3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것도 처음에는 참 힘들잖아요. 운동하면 처음에는 5km 걷는 것도 힘든데 5km 걷다 보니까 6km도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도 처음엔 10개가 힘들어도 한 개씩 늘려가면 어느덧 50개 하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육신도 근력이 생기는데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드리고 2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의 근력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의 근력, 우리가 그 근력은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인터넷 통해서 여러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은혜가 생겨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맞아 믿음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의 은혜 받는 자리에 그래 한 번씩은 내가 더 나가야지.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베델로 올라가는 걸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매일매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식사할 때만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 나갈 때 집에 들어올 때만 기도했다면 그럼 내가 점심 때도 한번 시간 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해 봐야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내 아침에 5분 기도했다면 5분 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체험이 되니까 이게 또 믿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가 기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지 않고 그래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내 자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실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풍성하시니까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기도가 기쁘고 문제가 생기면 전혀 사람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까? 응답할 시간만 남아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또 은혜 받는 자리 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드린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
또 성도들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 이게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가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받지만 이제 일단 시작이 되면 제한된 사람들이 공부하니까 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안 되지만 다음 기회에는 꼭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건 뭐 나하고 상관없지. 저건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할 수 있어요. 난 아기를 키우는데, 난 직장 다니는데, 그래서 새벽에 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도 도와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자,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건 이제 쭉 나가지만 내일부터는 성경 여행을 합니다. 별미 성경 여행은 누구나, 우리 동북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10시 반부터는 이제 2시간씩 별미 성경 여행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쓴 성경 여행, 근데 별미입니다. 별미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다 그랬는데 이건 별미 성경 여행이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저도 여기 우리 동북교회 와서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베델 성경 공부를 한 7, 8년 했고, 그 다음에 TV 성경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파노라마도 하고 익스프레스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 이제 시작하면서 저도 미리 예습을 하죠. 예습을 하고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또 제가 전할 때마다 제일 복 받는 건 저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또 듣는 분들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너무 취해 있으면 세상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영적 걸 추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외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이 세상에 너무 취해 있다 보면 영원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걸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러시아의 수도는 페테르부르크라고 들어보셨죠? 페테르부르크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스크바지만 페테르부르크가 옛날에 러시아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아카키 비에치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아카키 비에치라는 할아버지는 늘 대답할 때 나는 우리가 너무 추운 데 사니까 아주 털이 많이 달린 아주 따뜻한 그런 고급 외투 하나 가지면 좋겠다고. 그게 내 평생 꿈이라고. 그분은 그 꿈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로 나이 많은 노인이 돼서 그 고급 외투를 80루블을 주고 샀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외투를 입지도 못하고 이제 샀는데도 입지 못하고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싸가지고 오면서 이제 내가 특별한 날만 입으리라 싸가지고 가슴에 품고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한 번도 입지 못하고 그 외투를 뺏겼습니다. 그 힘없는 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평생 고급 외투, 따뜻한 외투, 털 달린 외투 한 번 입는 게 그에겐 꿈이었는데 그동안 애써서 모았던 그 외투를 뺏겨버리니까 절망이죠, 절망. 하나도 희망이 없죠.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늘 눈 뜨면 그 외투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써서 모은 돈으로 산 외투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순간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 연연하다가 그 절망의 깊은 골에 빠져서 그는 그것 때문에 죽고 말죠. 고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외투라는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외투. 그럼 이 고골리라는 작가가 왜 이 외투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사람의 평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 외투였다. 그러니까 그 외투를 잃어버린 순간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만약에 외투의 인생을 걸고 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외투 없어지면 끝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골리에 나오는 아카키의 BH의 외투,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또 다른 외투예요. 그 외투에 우리 인생 건다면 그 고골리 소설에 나오는 외투처럼 그 초라한 절망하는 할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목표를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오늘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시각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관점에 치우쳐가지고 세상에 연연하다 세상 끝날 때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것 하나 더 얻기 위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건 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구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시는, 더불어. 그러니까 먼저를 잘 선택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베델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올 한 해 베델, 예배 베델, 말씀의 베델, 기도의 베델, 다 그 베델의 자리에 올라가서 올 한 해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간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짐승들, 사탄을 얘기합니다.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악한 것들이 또 악한 짐승의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힘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건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힘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아주 앙숙이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뿌리가 달라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같이 뭉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 대적하기 위해서 합칩니다. 믿음의 성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도 합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지겠어요.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감히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미혹하지요. 야, 그러면 큰일 나. 너희들이 세상에 살기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시간 다 드리고 물질도 드려? 그럼 못 살아. 시험합니다. 못 살 것 같죠? 그렇게 미혹합니다. 야, 어떻게 살아?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고도 삽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사나요? 하나님 은혜로 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은 결국 그러다가 자중질환합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그런데 그런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오늘 14절에 나와요.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 교묘하게 미혹하고 교묘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세를 붙잡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겨요. 근데 자꾸만 미혹해요. 제가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라피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막이죠. 미국 광야 지대에 방울뱀들이 많대요. 방울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청년이 얘기하는데 미국에 어떤 기도원 갔는데 숲속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방울뱀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방울뱀이 많아요. 그 광야지대에 방울뱀이 다람쥐를 잘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는가? 그 텔레비전 나오는 다람쥐가 방울뱀 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보니까 뱀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다람쥐가. 근데 방울뱀 밑에서 이렇게 그 다람쥐를 쳐다봅니다. 아, 보기만 해도 섬찟하잖아요.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쳐다보는데 이 방울뱀이요 밑에서 꼬리를 딸랑딸랑 해. 딸랑딸랑. 그러면 방울뱀이 딸랑딸랑 하면 뭐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근데 이 다람쥐가 두려워서 그런지 어쩐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나 그 이상했어요. 근데 방울뱀이 딸랑딸랑 하는데 다람쥐가 그냥 떨어지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그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저 다람쥐가 왜 방울뱀 딸랑거리는데 떨어졌냐? 그 멘트 이렇게 나와요. 방울뱀의 딸랑딸랑거리는 소리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냥 현기증이 나서 떨어져 버린. 야, 그렇구나. 두려움이 두려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협박하죠. 두려움으로 넘어. 야, 너 그렇게 했다가 너 주님 몸된 교회 섬긴다고 그렇게 했다가 너 먹고 살기 힘들어. 너 그러다가 언제 어떻게 내가 사니?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서 섬기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어? 미혹하죠? 그러면 세상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 힘들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항상 먼저예요. 근데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해보진 않아요.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거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체험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잖아요. 저는 교인들이 참 훌륭한 교인들이 참 많으시다고. 정말 진심의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 못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전부. 내 삶을 전부를 어떤 데는 말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부를 한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하는 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어서 잘 못하죠. 전 요즘에 그런 묵상 많이 해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욕해. 야, 그럼 큰일 난다. 세상에 어떻게 그러고 살아? 세상에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데 우리의 전부를 다한 그 전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 없죠.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전부하면 아버지가 절대로 외면 안 해요. 아이고, 제가 뭐가 있다고 저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언제 해야 될까를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외면한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하는 사람에게 전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공격하는 게 최선의 방어래요.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러면 빈틈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공격할 때 자기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선의 방어가 된대요. 야고보 사도가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의 세력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갑옷 입으면 악한 영이 덤벼들어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14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툭,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갑주 입으셔서 여러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능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